성도 여러분,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청년 주일 등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은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만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주였네. 아멘.
성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가 많았고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 이웃의 어린이들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묻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로 유세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교만으로 가득한 저희가 회개하오니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며 진실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참 믿음의 소유자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나를 위한 그 사랑만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만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0장 찬송하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에 김갑종 장로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5월 가정의 달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 모든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죽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시며 세상의 불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께도 함께 하시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듯이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애쓰고 섬기는 교사 선생님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저출산으로 인해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날마다 부흥되어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로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사회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이오니 이 세태에 물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랑에 축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사회 복음화와 온 세계로 선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아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오염시킨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염된 우리의 영혼도 사랑의 온기를 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부 업무 중에 있는 자녀들과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고 새 힘과 위로와 치료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5에서 17절.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뒤에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성으로 축복합시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위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의 날, 또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 생명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 삶, 그 믿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또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참 귀하고 복됩니다. 어느 교회나 5월이 되면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거나 각 가정이 연합하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잔치, 축제 이런 말들을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 다 좋고 기쁘고 좋아할 일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는 한 어린이날에 자녀들과 놀이동산에 간다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어버이날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기도 참으로 힘든 게 지금 바로 이 시간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열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 또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 한번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니 마음이 무척 무겁고 또 아픕니다.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교회들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가정의 달을 준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온라인 가족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집에서 준비하고 영상을 찍어 보내주면은 교회에서 23일 주일 오후에 비대면 영상으로 찬양제를 하려고 그래요. 시상도 할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행사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동참을 해주셔야 빛나게 됩니다. 유튜브에 온라인 가족 찬양 검색하시면은 많은 교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튜브로 이제 교회들이 중계를 하니까 작년부터 한 것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배울 것도 많고 기발하기도 하고 힌트를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가족 찬양제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또 성원, 그리고 또 많이들 또 이렇게 분명히 영상도 보내고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막 이제 설교 듣다가 온라인 가족 찬양제 유튜브 막 검색을 하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예배 마치고 검색은 해 주시기 바라요. 가정의 달 행사가 축소되고 또 가족 모임이 취소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이죠. 최근에 가정 내 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참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로도 다투고요. 이번에도 강화도 어떤 그 시체도 잔소리하고 한다면서 남동생이 누나를,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고, 코로나도 가정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말로만 우리 가족 신앙생활 잘하자 그러지 말고 정말 실제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지금 더 신앙에서 매진해야 될 때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 신앙을 까먹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더 붙잡고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새벽 시간에 또는 어느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하고, 또 가족들 또는 자녀들에게는 잠자리에 들거나 일어날 때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약속하고, 그런 구체적인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자랑 윤여정 배우가 93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현장 분위기가 예년 같지는 않죠. 그러나 세계 영화사에 영원히 이름이 남겨지게 될 세계적 배우가 되었습니다. 시상식 후에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한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이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기자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이제 여러 질문이 오고 가는 중에 지금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니까 우리 윤여정 배우가 그랬어요. 최고의 순간은 없다는 거죠. 지금이 여러분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최고로 잘 이룬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최고, 그런 거 싫어요. 경쟁도 싫어합니다. 1등 되는 것 하지 말고 최고가 아니라 최중이 되면 안 되나요? 같이 살면 안 되나요?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최중만 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이 말이 우리들 속에 얼마나 큰 울림이 됐습니까? 정말 위대한 말씀 같더라니까요. 다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 그게 문제거든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평범하고 보통인 우리들이 중간치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중간치 되는 우리들끼리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 아름다운 세상 아닌가요? 왜 다 1등만 하려고 하고 최고만 되려고 하고 나만 대박 터뜨리려고 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합니까? 이 이기적이고 이 비신앙적인 생활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도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정말 중간치로 평범하게 상식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겠죠. 미나리 영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족 영화라는 거, 가족의 이야기라는 거, 이게 핵심 아닙니까? 가족은 세상 어디서나 통합니다. 어느 집이나 누구나 다 비슷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걸 여러분 알면 돼요. 우리는 참 가정끼리도 가족끼리도 또는 자녀들끼리도 경쟁하려고 한다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저 집도 들어가 보면은 속이 타 들어가고 나만큼 힘들고 아프고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싸울 일도 아니고 질투할 일도 아니고 낱말할 일도 아니에요. 다 그렇구나. 다 살다 보니 이렇구나.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너는 나보다 더 하구나. 그래서 위로가 되고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보니까 다 그걸 알아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이 뭐예요? 돌아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예정의 본질입니다. 우리 삶이 예정되어 있노라. 이게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요.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예정이라는 게 딱 정해져 가지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되고가 아니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예정대로 다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은 살 수가 없었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축복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의 가르침을 확장하고 있어요. 15절 사람들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는 거죠. 예수님 만져주신다 할 때 뭐 쓰다듬어 주는 것도 될 것이고 안수도 될 것이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도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게, 저도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고대 사회는 아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뭘까요? 집에 노동력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딸은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기도 했고 단지 나중에 시집갈 때에 팔아먹을 돈으로 생각한 거죠. 분명 고대 사회가 그런 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집이 애가 태어났는데 이거 돈으로 가치를 매겼겠어요? 다 누구나 고대 사회도 자기 자식, 내가 낳은 아이는 소중하고 귀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도 이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길 원해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단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 잘 되게 하고 싶고 자식 복 받게 하고 싶고 자식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면 좋은 거거든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받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고 또 심지어 아직 메시아인 줄은 모르지만 메시아가 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어 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은 태어났을 때에 이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려고 성전에 가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항상 만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계시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분의 직분이나 직책이 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은 이분을 다 안단 말이죠. 존경해요. 경건한 유대인으로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을 보죠. 그럴 때 아기 예수가 이 성전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알아보잖아요. 마리아로부터 아니면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그 아기를 자기가 받아서 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는 모습이 나오죠. 정말 내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안고 그러면서 그 아기를 안고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2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전통처럼 유대인들은 귀하신 분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했을 거다. 그 예수님에게 나온 거죠. 어떤 성경 공부 질문에 보면은 어린 아기라고 하는데 몇 살까지인가요? 하고 물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애라면 이게 도대체 몇 살까지, 어느 정도까지 애일까?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이는 몇 살까지일까?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헌법에 유아 세례는 24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한 4세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24개월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도대체 아기는 몇 살까지입니까? 몇 개월까지입니까? 라고 하는데 뭐가 정해진 게 있겠어요? 저는 좀 넓게 버리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 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근데 요즘은 애들이 애가 아닌 것도 봐요. 5, 6학년쯤 되면 이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 5, 6학년들 미안해요. 아유, 얘들은 그냥 어른도 아니면서 청소년도 아니면서 애도 아니고요. 어른을 능가해요. 어른을 이겨먹고요. 참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는데 법의 보호를 받지만 그 법을 악용하는 촉법 소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 10세에서 14세까지. 그래서 만으로 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이 됐는데도 만으로 아직 14세가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이 사고를 쳐도 얼마나 크게 내는지요. 어른들 뺨칩니다. 강도짓을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뭐 사고를 내고요. 차도 훔쳐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그냥 몇백 킬로미터를 가버리고요. 촉법 소년인데요. 그러면서 얘들이 아예 경찰 앞에 뻔뻔하게 나가요. 정말 구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참 아이라고 할 때에 어디까지 아이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참 걱정되는 시대 아닙니까? 드라마에 이 촉법 소년을 아주 시원하게 혼내는 경찰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있던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안 보고 그냥 유튜브에 뜬 것만 보니까 순간순간 보고 이게 뭐냐 하고 잠깐 보고 지나가고 그러지만 굉장히 속이 시원해요. 얼마나 못됐는지 애들이. 경찰들 앞에서 사고를 치고 대놓고 경찰을 막 패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리고 촉법 소년인데요 막 하면서 금방지게. 근데 그게 법으로도 다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단체로 하거나 흉기를 잡았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런 거를 우리는 사이다라고 그래요. 아주 속이 시원하고 그냥 막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그런 상쾌함을 주는 드라마.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기 예수님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를 말하는 게 어린이, 아기들도 말하고. 근데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할 때는 굳이 말하면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만 7세 정도. 이게 이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마가나 마태복음에서는 파이디온이라고 하거든요. 파이디아,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제 복수가 되는데 파이디온으로 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브레페라고 하는 젖먹이, 갓난아기라고 오늘 여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헬라어인데도. 그러니까 누가는 좀 더 예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이 아이들은 젖먹이, 갓난아기, 정말 아기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갓난아한 아기들을 안고 예수님에게 기도받고 예수님에게 안수해달라고 찾아나온 부모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요. 이 부모 마음은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어린 아이와 같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좀 더 확장하게 저는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바로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의 마음까지도 포함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바로 어린 아이를 주께로 데리고 오는 부모의 심령까지도 다 포함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우리들, 부모,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우리들이다.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매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지금 부모들이 예수님을 매일 만나면은 뭐 오늘만 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먹이들까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기도해 달라고 찾아온 부모들의 마음. 예수님의 복을, 예수님의 축복을,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어느 부모가 나오지 않겠냐고요. 이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제가 6학년 때에 우리 시골 모교회에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부흥회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항상 간 건 아니지만은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런데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낮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학생회라 해가지고 토요일에 있고 주일에 항상 이제 중학생 이상 되면은 낮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지가 않으니까 교회가, 그래야 이제 교회가 한 막 5, 60명 이상, 6, 70명 되는 거죠. 예. 근데 부흥회는 이제 아직 어릴 때니까 6학년 때니까 참석할 생각도 못했고 그래요. 그때 누가 오셨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치유 신유 은사의 집회를 하시던 권사님이 오셨어요. 이름은 말하기가 그래요. 그 시골 교회인데도 오셨더라고요. 우리 그 시골 교회가 목회자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 10월까지 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집사인데 교회를 전도사처럼 꾸려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뭐 부흥회도 하고 할 것도 다 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예, 이제 아버지가 제 중학교 3학년 10월에 다 이제 그만두시고 담임 전도사님이 오심으로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전임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나중에는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가 오게 됐는데 그 옛날에도 그래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래도 전도사님 집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 이루어 가셨으니까, 이끌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백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 권사님 기도를 받게 하고 싶었어. 그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인데도 시골 사람들은 도리어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 오늘 오셨으니까 3일 동안 뭐 며칠 동안 부흥회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웃 교회, 저희들은 그 당시에 5처 교회 5군데 교회가 연합이 돼 있었는데 다 오셨어요. 교회가 꽉 차고, 옛날 생각해 보면 여러분 70년대 말 아닙니까? 얼마나 부흥회 하는데 뭐 저 집이 떨어져 있는데도요 기도 소리하고 찬송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는 그런 때죠. 근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도 사실 우리 어머니는 모르시면서 저를 그렇게 특별히 기도받게 하시려고 그 숙소에 저를 데려가셨다니까요. 제 어린 마음에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아신대요. 모든 걸 꿰뚫어 보고 계신대요. 예언기도 하면 다 나온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가 과거에 뭘 했는지 다 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겁이 나가지고 아유 다 들킬까 봐 그랬는데, 어머니가 막 그 데리고 가는 그 마음, 우리 어머니 마음 때문에 제가 따라간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받은 거죠.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30초 정도, 20초 정도는 그냥 기도를 해 주시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요. 그 이제 우리 보통 뭐 말할 때 진동의 역사라 그러는데
무릎을 꿇고 있는데 제 몸이 공중으로 뜨는 거예요.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온 방바닥을.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성령을 막 체험하는 거죠. 막 무릎을 꿇고 있는데 내 몸이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한 3, 4번 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더 내가 떨지 않도록 도리어 내 무릎을 잡아주시더라니까요. 그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기도가 센지. 그분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권사님이시고 또 한국교회에 나중에는 약간 이게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은 꼭 약간 어긋나게 될 때가 있다고요. 잠깐. 자기가 막 주인 되려 그러고요. 막 죽었다 그러고 천국에서 뭐도 보고 왔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다 돌이키시고 어느 그 서울의 유명한 교회 그 옛날에 86년도인가 막 다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30억이나 되는 것을 북한 성교회 그 건물하는 곳에 다 헌금을 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런 분이신데 어쨌든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 마음, 이 아들을 기도받고 은혜받고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그날 있었던 그 일로 제가 이 신학과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는 어떤 기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에 제가 소명 나름대로 그때도 뭐 어린 심령이지만 주의 종으로 부르노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이제 집회 갔다가 이웃교회, 덕선교회, 순천 세광교회 손세진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이제 밤에 10시 넘어서 기도하면서 새벽 1시 넘어까지 기도하는 중에 부름을 받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아들을 기도받게 하고 복받게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여러분 어린 아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오냐고요? 엄마가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아빠가 데리고 온 거잖아요. 아이를 인도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천진한 아이들이 예수님 은혜를 덧입고자 오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었어요. 접근을 막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인격체로 대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데 오늘 예수님이 불러오라고 가까이 오게 하라고 가까이 오게 하거라 이렇게 써요. 제자들을 음히 다스렸을 거라니까요. 왜 막냐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사람은 많고요. 제자들은 질서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와 바로 이 어린 심령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게 더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고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그렇게 안아서 기도해 주시고 받다 이렇게 다 축복해 주시면서 오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데코마이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손에 쥔다, 인정한다, 공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가 엄마를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받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항상 어린이 주일에 이 얘기를 한 번씩 꼭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에 기독교 교육학에서 나온 그 학자의 이름이 있거든요. 존 웨스트홉 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Will our children have faith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것인가?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에,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지나가요. 우리 부모들은 믿었어요. 근데 내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가 과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다 우리의 걱정인 거죠. 숫자적으로도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데 신앙도 어마어마하게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것인가?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답은 아이들을 우리가 주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오늘 부모들이 그 젖먹이들을, 갓난 아기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이제 질문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오냐고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늘 가르치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부모가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의 길을 그냥 내버려 두어라. 지켜봐 주어라. 뒤에서 응원해주고 후원만 해주어라.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라고. 이제는 여러분 이제 좀 많이 우리 벗어졌잖아요. 공부 뭐 1등 이런 거 좀 많이 내려놓거든요. 쟤들이 하고 싶어하고 꿈꾸고 가야 되는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못하게 하면 30 돼가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제 겪어보셨잖아요. 다음 세대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가면은 가게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끌고 오냐고. 아니, 교육은 자유롭게 하라면서 어떻게 신앙으로 끌고 오냐고요. 안 오는데요. 여러분 애들 목을 잡고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그럼 뭐냐고 이거죠. 주께로 이끌고 주님께 기도받고 주님의 안수를 받고 주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의 태도입니다. 부모의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고 따라올 거예요. 그거 보고 찾아올 거예요. 그거 보고 결국은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부모가 주 앞에 엎드려 있으면, 부모가 주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어린 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어린 아이처럼 주님 앞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 뒤에 어느 날 자녀는 따라오고 있을 거라니까요. 주님 품에 안길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다투지 마세요. 자녀들과 싸우지도 말아요. 말해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지 내가 키운 거 아닙니다. 믿고 나만 주님 앞에 바로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주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뿐입니다. 축복해 줄 뿐입니다. 서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에 우리 가족을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우리 가정 여러분 다 생각하시면서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로서 주님께로 이끌어 갈 텐데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걸어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서 더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면서 우리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십시다. 시온의 대로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내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내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가 순종하여가는 이 믿음의 길,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올 것입니다. 말없이 믿음으로 묵묵히 오늘도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 삼아 주실 겁니다. 주의 교회, 가정, 일터 섬기고 애쓰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실 겁니다. 주여, 우리를 그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들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이 믿음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담아 소망을 담아 결단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부모를 봅니다. 주님의 은혜, 주의 위로, 주의 치유, 주의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온 부모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인 줄 압니다.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압니다. 저희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기도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거운 직무를 안고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한 줄 아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향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이 마음, 이 믿음은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꼭 이 믿음의 길에 함께 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비된 교회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이 민족을, 이 온 세계 열방이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도록 저희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고 다음 세대와 더불어 우리 교회를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선교 기지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 무한히 축복하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부모된 우리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예물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나 또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고 내놓을 것 없는 연약한 부모인 것 고백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또 자녀들을 통해 이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를 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는 먼저 믿은 이요 부모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주님 모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섬기기를 다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올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더 높아지도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며 11조, 선교, 주일, 감사, 또 기도의 제목과 사연, 또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자람 없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그 하고 있는 일터에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2부 예배 후 안수집사회, 권사회에 원래회가 본당에 있을 예정입니다. 알림입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참석 구역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정별 찬양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당일은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방역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모임 등 음료 섭취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만사 온라인 모임이 오후 4시에 줌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조규범 집사님, 이순우 권사님의 아들인 조연복군과 조순희 양의 결혼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8일 오후 1시 광명무역센터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현호영 집사님이 모친 장례를 무사히 마침에 장학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취업, 진학, 군복무,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예방접종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만 추가하면은 가족 찬양제 안내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일정이 오늘부터 해가지고 딱 2주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좀 젊은 또 엄마 아빠들이 같이 더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의외로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8인 이하, 8인 이하로 해서 뭐 대체로 이제 일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6, 7명 정도 될 수가 있을 텐데, 오늘부터 이제 내일 모레 해가지고 구역을 통해서 세부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다른 교회 온라인 이 가족 찬양 대회 같은 거 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혜가 나올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대신에 상품은 좀 크게 드리려고 그래요.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잘해 주시고 17일까지 마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또 영상을 보내시면 그거를 편집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준비할 때의 사진, 그 다음에 옛날에 여러분 집에서 또 예배 드릴 때 사진, 또 가족 전체가 나온 사진,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내시면 같이 좀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 가족을 소개할 때 그런 사진들을 이제 편집해서 그 가족을 소개하고 그럴 거니까 그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이제 구역장님을 통해서 오는 이제 안내문을 보시면은 다 좀 될 겁니다. 결혼식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광명 무역센터 컨벤션 3층인데요. 보통 이 KTX 역사 안에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거기서 결혼식을 하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밖이에요. 따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광명에 무역센터 컨벤션이라고 이 무역센터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또 더 자세히 보시면 알 텐데, 결혼식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뭐 많이는 걸리지 않지만 그래도 1시간 전에 간다 생각하고 오셔야 될 겁니다. 교회차를 만약에 타실 분들은. 제가 주례라서 조금 한 30-40분 전에는 도착을 하려고 하니까 12시에는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또 교회 다른 차도 뭐 12시 한 10분, 20분 되면은 출발할 테니까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그렇게 오시고, 또 바로 오실 분들은 또 광명 KTX 쪽으로만 오셔도 되고 코스트코 쪽으로도 오시면 찾기는 쉽습니다. 결혼식 또 축하하고 그러면 좋겠고요. 확진자가 600명대다 뭐 하고 또 이렇게 되다가는 1000명대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러니까 많이 조심스럽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도 얼마나 마음에 조심스럽게 오시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조심하는 건 좋은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조심하고 그런 모임 같은 거 자제해 주시고, 우리 가족 찬양제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두 집, 세 집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딱 한 가정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안 되니까. 한 가정이 하고 대신에 이제 직계 가족들 이렇게 하면은 8명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럴 때 우리 같이 가족들도 한번 연합하고, 또 교회도 행사를 할 수가 없는데 온라인이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한번 이런 잔치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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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있고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잠깐 좀 아프기도 하고 약간의 그런 게 다 있었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오늘 또 교회도 다 오시고 감사해요. 뭐 어떤 거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또 지킬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어느 회사 거든지 주는 대로 맞고 하나님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들 좀 편안하게, 우리 내년에는 소풍 좀 갑시다. 어르신들 모시고 5월에 소풍 가기를 바라는데 내년에는 소풍도 가고 좀 우리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선물은 작년에 그대로 했나요? 조그마한 우리 뭐 봉투라도 우리 어버이들에게 오시는 분은 오시는 대로, 못 오시는 분은 직접이라도 그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어르신들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일어나실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가사대로 한 주간 우리 입술에 찬송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라우다테 옴네스 겐테스 라우다테 도미누 라우다테 옴네스 겐테스 라우다테 도미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와의 사귐이 언제나 기도하는 부모요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꿈꾸고 소망하는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